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고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에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나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내가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만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도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들을 괴롭힌 아수르, 니느웨를 멸하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맞서게 된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달한 큰 도시였지만 타락한 곳으로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힌 아수르의 수도였지만은 하나님께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은 불순종하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이후 극적으로 구출돼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고 니느웨는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니느웨의 말씀이 선포되고 국가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났으면 아름다웠을 텐데 4장은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억지로 순종은 했지만은 원수 나라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복받는 것이 여전히 싫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선교에 참여하다가도 한일 간에 무슨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금 감정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로 니느웨는 우리 민족이 학대를 당했던 일본의 비길 수도 있고 또 북한의 비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으로서는 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는 니느웨는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될 백성이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 받는 것은 좋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것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순종은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싫은 겁니다. 5절에 그래서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 동안에 선포했습니다. 니느웨는 그 거리가 사흘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2, 3일은 가야 되는 건데 그냥 하루만 간 겁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싫었던 이 요나는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냥 성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괜찮지만은 니느웨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뛰어다녀도 부족할 상황인데 혹여나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성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겠다.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는 무심한 채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억지로 순종은 해서 갔지만은 마음을 같이 하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냥 앉아서 어떻게 하면은 저 성이 망할 건가 그것만 그냥 보고 싶은 겁니다. 은혜 받는 일과 시험 드는 일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충만합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듣지 않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2절에 보면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원망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가르치고 하나님을 책망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유대인은 좋아하지만은 이방인이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거 이건 내가 못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도망치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지자로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잊은 채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의 모습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은혜는 자신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순전히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만 이끌리는 겁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방인에게는, 특히 원수 나라 이 아수르 니느웨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기도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도 경험한 요나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그 유대 민족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편협성을 지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일한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같은 품삯을 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일찍 왔든지 늦게 왔든지 똑같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부당한 것 같지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똑같이 하루에 그 벌이가 있어야 가족도 살고 자기도 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건데 당장에 이게 차별 같은 거니까 그 생각에 매이다 보니까 원망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크신 사랑을 오히려 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적용되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다시스로 가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다. 그 마음,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는 하긴 했는데 또다시 돌아와서 뭔가면은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고 하는 이 강팍함, 마음의 강팍함에 극치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어쨌든 억지로 순종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거의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자기의 생각하고 좀 안 맞는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차라리 죽겠다고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기다려 주십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버르장머리 없는 요나의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와가지고 내가 나에게 화내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요나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생각에 이렇게 딱 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막 대항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 놓으면은 속 시원할 것 같아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면 자기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은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면 할수록 때로는 손해보아야 되는 것이, 참아야 하는 것이, 용서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어떤 때에는 이해가 안 될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요나도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나야, 내가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반항하고 이렇게 하는 요나의 행동을 보면서 주님이 오히려 더 책망을 하고 더 화를 내셔야 될 터인데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너와 너희 민족이 복받는 것도 좋지만 저 사람과 그 민족이 복받는 것도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는 우리만 복받는 것이 좋고 우리만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해놓고 자기 중심대로 사는 모습이 합당하냐, 그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요나는 2절 3절에서 내가 이런 말을 5번 반복하면서 자기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요나의 생각, 마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 번 요나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성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개를 숙여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니느웨 성 밖으로 자리를 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그 성을 망하지 않게 하시는가? 그리고 내심 다 그게 니느웨 성을 다 돌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나 그렇게 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고 나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나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영적인 자부심과 어떤 뭐랄까요, 감사한 그 마음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받는다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것을 보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입니다.
특히 니느웨는 이방의 대표의 도시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탈하고 괴롭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몰라도 니느웨만은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싫어하는 니느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어도 요나와 같이 이런 사상에만, 이런 교리에만 머물고 있으면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기 쉽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생각과 내 자신의 경험과 교리가 있어야 되지요. 확고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틀에만 내가 내 중심으로만 이렇게 판단할 때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정형화된 틀이 돼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도 요나와 같은 이 완고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소위 경건하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쉽게 전쟁을 얘기하고 완고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리나 어떤 사상에 매인 것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실제 그런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지.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한 자세로 니느웨의 멸망을 그냥 지켜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망, 불평하는 요나도 품으십니다. 그래서 떼약볕에서 힘들어하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6절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중동의 온도가 대낮에는 35도에서 40도에 이르는 아주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박넝쿨로 햇빛을 막아주셨는데 다음날 벌레가 이 박넝쿨을 먹게 되자 시들게 되고,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금 뜨거운 동풍에 그 해와 열기를 받으면서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짜증을 내었습니다. 박농쿨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시원하니까 크게 기뻐하다가 또 그 박농쿨이 없어지게 되니까 짜증을 내는 이런 변덕 많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니느웨의 구원받을 영혼들에 비하면 사실 박농쿨은 아주 작은 것이고 너무나도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보다도 박농쿨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니느웨에 내려가가지고 마저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나절 하고는 그냥 성 밖을 빠져나온 것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편견과 이기심인 것이죠. 박농쿨이 자라서 숲을 이루는 것도, 또 벌레가 박농쿨을 시들게 한 것도,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한 것도 무엇입니까?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었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불평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육신의 욕망,
자기 중심의 틀에 매여서 삶을 소진하고 영적인 손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요나같이 금방 없어질 박능굴과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후에 너희가 깨닫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편견에 매여서 뭘 잘 안 먹고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세례 요한을 보고서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은 누구나 잘 어울리시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먹고 마시기를 즐겨야 하는 죄인이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편견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되고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하심에도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사명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 변하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갔지만은, 그렇게 와서 니느웨까지 왔지만은 그의 근본적인 생각이나 삶의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 외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듣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였던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원했던 것은 결국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따로 계산하는 것이 있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요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보였고 위대한 일을,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니느웨에 그냥 하루 그냥 설렁설렁 가서 이렇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그러나 겉으로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었어도 다른 생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은 그 위대한 일과 요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데에 겉으로 보기에 열심이고 좋은 결과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 속으로 내 욕심과 내 명예를,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이라면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요나서 4장 이후에 요나가 이에 자기의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였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요나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그 모습이 그냥 침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요나의 이런 침묵을 통해서 그 최종 결단을 우리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뜻에 여전히 머물며 살 것인지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뜻과 맞지 않으니 그냥 묵묵부답으로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비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경험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항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성내는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의 모습 속에서도 참아주시고 또 다가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신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욕심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길과 생각과 뜻과 마음과는 멀어진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에는 무심한 채로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인생의 길과 방향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깊이 새겨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